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에 18절, 19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가지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쓴 편지가 있었음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나서도 바울이 이제 방문했을 때조차도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그런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거기서 떠나와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한 편지입니다.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눈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의 또 2장에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편지는 저희한테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후서 두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겪었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디도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한 가운데 바울한테 디도를 통해 이제 전달한 내용이 들어간 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한 것이 너무 감사가 된다. 그리고 내가 전에 눈물로 너희를 근심케 해서 쓴 편지를 보냈지만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했다면 그 근심하게 한 편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쓰는 가운데 이 5장 부분에서 저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바울이 했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걸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곧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먼저 거듭나고 주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도 바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또 명령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집회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제 뒤통수에 그죠?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데, 복음 집회 전에 이번에 성도님들이 이제 그 가족들과 또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복음 집회에 초청을 하고 싶어서 많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기도도 하시고 또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개인적인 톡이 와서 아버지께 오늘 찾아갈 예정이다, 손주를 동원해서 갈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서 보내고, 또 한 청년과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한 친구인데,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인데 평상시에는 참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런 집회를 앞두고 초청을 하려면 참 이렇게 좀 주저함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불편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불편해하는 걸 알지만 이것을 꼭 전하고 그래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화목해하는 직분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니까 앞에 갈로를 딱 하나 치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불편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불편해요. 우리가 믿는 바를 또 전하고 싶고 또 함께 믿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얘기를 하는 그 과정까지 갈 때에 생길 수 있는 갈등, 불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어디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서 어디서는 화평케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서로 모순인가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화목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전해주고 싶은데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또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대상이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바울도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낳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바울이 정말 잉태했다고 할 만큼의 그렇게 낳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도 안 좋은 소문들이 생기고 그 사도권도 의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라인에 서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몇 번 수차례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 바울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되면 에이씨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라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울이 아닌가.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반대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말도 듣지 않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집회며 또 교회에 초청하는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니까 너 이대로 가다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그 처음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했던 이유가 저는 진짜 어릴 적에 악몽을 많이 꿨어요. 악몽을 많이 꿔서 그 악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옥은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그래서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원했던 거고 그 길을 할머니를 통해서 다녔던 교회에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이면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수긍해야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두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것도 너무나 완전하게, 완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너무 크세요. 우리가 모두 숨쉬고 살아가는데 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 그 복음 집회 때에도 배웠지만 우주 속에서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명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매년 보훈의 달이 되면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국가 유공자들 또 국가에 기여하셨던 분들을 뭐 100여 명 안팎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신대요. 우리가 흔하게 평상시에 대통령을 만나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날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딱 앉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그 자리에 낄래요 라고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죠. 근데 그 국가의 원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온 세상에서 먼지보다도 먼지, 우주에서 보면 우주 먼지죠. 우리는 우주 속의 먼지와도 같은 나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가 경외감이 든다는 거예요. 경외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보니까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대통령과 비서가 이제 그냥 일반 사회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왕이 그냥 암행순찰을 하기 위해, 순시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이렇게 복장을 딱 입고 가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호위무사가 항상 그 옆에 같이 다녀요.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백성의 한 사람이 왕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호위무사가 어떻게 하죠? 칼을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왕이 말려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왕을 욕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호위무사는 저 사람이 하면서 대번에 이제 그 상황을 아주 긴장감 있게 바라보지만 왕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아니까 바울이 보기에 마치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입장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고린도교 같은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도 들어왔고 바울을 음해하는 교사들도 들어왔고 죄악된 것들을 막 교회 안에서 허용해주는 교사들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소실된 두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얘기를 했냐면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투명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공개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 편을 만들겠다. 자기 라인을 잘 구축해서 나를 따르는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무엇인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적대시하고 모함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안다는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모함을 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얘기할 때도 나는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얘기를 하고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의 양심 앞에서도 내가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화목해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또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행할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두 가지는 상당히 대조되는 말이 나오죠. 미쳤어도, 또 한 가지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바울이 화목해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와 같은 모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난 안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미쳤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미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신 나가 보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야 바울 미쳤어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방어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때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복음 전도하시고 또 제안을 하시다 보면 야 너 교회 미쳤나? 교회 뭐가 있나? 왜 나가니? 뭐 이런 소리 들은 분들이 있죠. 네, 어제도 누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 미쳤어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미쳤어도 네가 보기에 내가 미쳐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함이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바울이 이제 좀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행동하는 것 같으면 이제 비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뭐 식었네, 멀쩡하네, 제정신처럼 이제 행동하네, 비꼬는 말인 거죠. 근데 바울은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차분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의 성도들을 위함이다. 지금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내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싶으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울은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과 성도 중심인 거죠.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전혀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여도 미쳤다 하여도 뭐 이제는 좀 식은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동할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 모습도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모습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 앞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강권한다라는 표현이 체포하다, 휘어잡는다, 꽁꽁 싸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완전히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바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도 목숨 걸고 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면 나도 이제 성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나를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정신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끔씩 죽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울이 아까 7절에서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흔치 않다라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흔치 않은데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거나 선인이거나 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다 죄인, 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안 듣고 안 바뀌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있고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어디서 느꼈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저들도 지금 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나와 같이 바꾸실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생긴 거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교회 가자고 권할 때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어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왜? 주님도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내가 선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죽을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을 때
참아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아서 지금에까지 이를 수 있게. 특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시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주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나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다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16절부터 내용을 보면 바로 거듭난 성도들, 주님께서 살려내신 사람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는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성도들을 향한 희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전에는,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야 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잘못된 사상, 또 거짓 메시아,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은 어둡게 만들어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아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또 성도들을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는 게 뭘까요?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도 역시 육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되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살아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육신의 시각이 바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구나.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구나. 죽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도 우리의 진심을 보는 게 아니고 왜 자꾸 귀찮게 해?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공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달라진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띄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은
사실 눈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세상 불편하게 하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자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저들은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생명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강렬한 용어가 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용을 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할까요? 이 편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앞절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가야 돼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가끔 결혼지옥 뭐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 보면은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그 상대 배우자가 보이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만 주목을 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의 원인이 뭘까를 꿰뚫어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 배웠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을 해야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대로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육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들이 육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항상 영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너희를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해 보이고 어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라게 하실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만 너희를 보지 않는다. 너희는 온전하게 성장할 거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후서에서 계속 해요. 그들을 한 사람의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봐줍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돌이키게 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많은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새로운 시각을 가졌고 또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을 여기 딱 갖다 놓으면은 시각이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저 그림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돈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미술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의 아름다움에 시각이 있는 분은 그 작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것을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물과 사건과 상황을 대할 때도 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사람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새로운 신미안이 생긴 사람들이다. 신미안,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것을 딱 갖다 놨을 때,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각들이 우리의 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하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18,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신미한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생긴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이 볼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표현이 사실 조금 어색하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표현이랑 비슷한 의미인지 조금 저도 좀 헷갈려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교회의 사명 중에 분명하게 이것이 있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교회 각 지체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이제 육신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참아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내하면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자신께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또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봤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 함께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코 화목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거듭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신미안이 생겨서 세상과 또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맡기신 사명, 또 저희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희가 주님처럼 또 살아가면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임했는지, 또 성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저희 마음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